사무엘합니다. 22장 28절 35절이면 오늘 어둠을 밝히는 나의 등불인데, 어둠을 밝히는 나의 등불.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이는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며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말씀에 통해서 의의 또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게 해 주시길 간구하며, 또 의의 화평의 열매들이 쌓이게 저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또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 영이 뜨거워지고 저희 마음이 뜨거워 있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빛이 되시고 저희의 등불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걸 밝혀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는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이니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등불이, 세상에는 하나님 주신 등불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등불입니다.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이렇게. 사람들은 어둠을 밝힐 등불을 만들어서 밤을 밝힙니다. 전기를 활용한 등불은 밤을 대낮처럼 만들어줍니다. 큰 경기장에 켜진 수백 개의 등불은 넓은 운동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등불, 이런 빛 외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고 영은 혼의 등불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이는 주께서 내 등장불을 켜실 것이기 때문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로다. 여기서 말한 내 등잔불은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내 등잔불을 켜서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하단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아, 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게 딱 떠올랐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런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아니면 그걸 뭐가 딱 하면 그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런 표현 쓰죠.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주님이 바로 등불이다.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내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다. 빛을 켜시는 분이다. 그러다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했는데 주 하나님은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었느니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었느니라. 이는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이 빛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씀은 주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고 예언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참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 예수 그를 품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빛이 주는 효능과 역할을 잘 압니다. 빛은 우리 삶과 이 지구촌, 이 지구의 모든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효능과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자연시간부터 배우는 게 이거예요. 자연시간에 배우고, 물리시간에 배우고, 지학시간에 배우고, 생물시간에 배우고, 이 빛에 대해서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빛은 생체활동과 심리, 기술 발전에 우리 삶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관여합니다.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의 근원입니다. 햇빛의 자외선 B는 우리 피부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 칼슘을 흡수하는 거죠. 다음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및 일부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없게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고 활동적인 상태가 되며 밤에 빛이 줄어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과 호르몬의 분비와 체온 변화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눈의 광수용체가 빛을 감지하여 뇌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때문에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계절성 정서장애라 그러죠. SAD라 그러는데 계절성 정서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햇살이 따사롭다 그러죠. 빛이 참 밝다.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밝고 적절한 색온도의 조명은 집중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무실이나 학습 공간에서 차가운 색의 밝은 조명이 선호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서 휴식과 재충전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빛은 의료와 위생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 속의 자외선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 등을 직접적으로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말려라 그러는 겁니다. 햇빛에 말려라. 자외선 살균기는 병원, 식품, 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위생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등 일부 피부 질환에도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나 황달 등을 치료하는 광치료, 이거를 포토세라피라 그러는데요. 이 광치료는 의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에 반응하는 약물과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암치료법도 요즘 개발되었습니다. 빛은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을 이용한 광통신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현대정보통신의 이 근간이 빛입니다. LED나 OLED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색과 밝기를 구현하는 조명 기술은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거니와 공간의 분위기와 조성과 인테리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는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레이저나 광센서 등 거리 측정, 물체 인식, 정밀 계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이 활용됩니다. 스마트팜에서도 식물 생장에 최적화된 빛을 제공해서 작물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레이저는 금속 절단과 용접과 미세가공 등 정밀 산업 공정에 사용됩니다. 요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 전지파는 태양열이 아닙니다. 태양광입니다. 태양열로 전기 받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 뭐죠? 빛입니다.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주 하나님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빛이 없으면 공간 감각이 없고, 시간 감각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거리 감각이 없고, 솔직히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서 있어도 빛이 없는 캄캄한 흑암에서는 균형 감각이 사라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야 돼요. 응? 빛이 없으면 말이야. 그렇다고. 빛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생체 리듬이나 인식이나 감각이 왜곡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없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네 인생이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네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겠느냐? 당연히 모릅니다. 그거 알면 신이 사람이냐 그래요. 응? 공간 감각도 없고 거리 감각도 없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좌우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늘 시계를 보며 살지만 자신이 산 시간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을 하나 구할 때도 빛이 잘 드는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장막이고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빛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더 많은 빛을 얻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럼 빛이 환히 드는 집이 되는 겁니다. 내 이 육신이란 장막이, 이 내 육신이란 집에 빛을 환히 받아들여야 돼요. 빛을 환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빛을 더 많이. 자문 6장의 3절에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생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주의 명령 주의 법은
등불이고 빛이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등불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께서 내게 영존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시리라. 내 해가 더 이상 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달도 스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의 영존하는 빛이 되실 것이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날 것임이니라. 주께서 너의 영존하는 빛이 되실 것이며 주 예수를 호가 영존하는 빛이 되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호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도 빛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얻는 방법은, 그럼 예수님의 빛이면 이 빛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주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 참빛, 구원의 빛을 얻습니다. 영존하는 빛을 얻는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라는 빛. 자, 본문 보겠습니다. 28절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을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나니 주께서 그들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비로우심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친히 올바르심을,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삐뚤어진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불쾌하심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주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주님에게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주님에게 무관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웃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웃는다고 잠언 1장에 나오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저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삐딱하게 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쾌함을 보이신다. 그리고 주께서는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 오만, 거만, 이 만자 끝에 교만, 오만, 거만 이런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주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높아지는 법, 크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뭐냐? 자기를 낮추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가장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이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오 주여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 어둠을 밝히는 도구고 밤에 길을 밝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만 그 도덕적 정신적 이런 내적으로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의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밤에 등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네는 간혹 정전이 일어납니다. 밤에 전기 들어오지 않으면 온 집안이 어둠으로 덮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주는 나의 빛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빛인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등불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오 주여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지와 불신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을 치고 어둠 속에 가두어둡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신 또 참빛이신 주의 솔로를 알고 믿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30절
이는 주로 인하여 내가 군대를 뚫고 달렸으며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했던 것은 그가 타고난 군인이었다. 그가 타고난 전술 전략가였다. 이게 아니고 그는 사실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목동이었다고.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었다고. 그런 그가 지혜롭고 용맹하게 행하고 원수들을 멸하는데 탁월한 장군이었고 왕이었던 것은 주께서 그의 등불이고 그의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빛이 있던 다윗으로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강한 적들이라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인하여 내가 군대를 뚫고 달렸으며, 주로 인하여 할 때 주로 인하여 이게 by thee, 주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란 주님에 의해 이는 주님에 의해 내가 군대를 뚫고 달렸다 이거. 그 다윗이 혼자 그냥 뚫고 달렸으면 칼에만 죽었겠죠. 창에 찔려 죽었거나. 주님으로 인해서 군대를 뚫고 달렸어. 왜? 주님이 그의 방패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껏 휘젓고 다닌 거였어요. 주로 인하여 이 말은 주님을 그의 도구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인데 다윗이 가진 최강의 무기, 다윗이 가진 최고의 전술, 최고의 군사력, 최강의 군대, 최고의 힘, 이건 뭐였느냐? 주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진을 그냥 군대를 뚫고 달렸다 이거예요. 막 군대를 뚫고 달렸다는 말은 다 치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후방에서 그냥 지휘만 하는 장군이 아니라 항상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던 장소였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담은 적의 성벽을 말하는 거죠. 방어선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이 인의 장막을 쳐도 사람이 쫙 줄 서서 이렇게 해도 그걸 뛰어넘었다고. 아니면 벽돌로 쌓아놓은 돌로 쌓아놓은 성벽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었다고. 전쟁에서 성벽을 돌파하거나 전선을 돌파하면 뭐가 되는 거죠? 뛰어넘었다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성벽을 돌파하면 끝난 거지. 아니면 그들이 인에 수만 명이 쫙 줄 서 있다. 행렬로 쫙 서 있는데 그걸 뚫고 해가 와해시켜버렸다.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전쟁 끝난 거죠. 승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으로 인하 내가 이 말대로 그의 승리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힘입어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그래 뛰어들었으면 뭐 그건 자살행위인 거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다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사람이 주를 신뢰할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울 때 어떤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두 명이 모델인데 여호수아하고 다윗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면 전쟁터에서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싸우면 말이죠. 언제나 승리뿐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항상 승리한다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여기 그분께서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주를 의지해서 싸웠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정욕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는 자들, 그들이 뭐냐? 크리스천들이다. 응? 그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거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싸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고 싸운 자가 이기는 자예요.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둘째, 그분의 말씀은 주의 말씀 정련되었다. 셋째,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분의 일,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죠. 주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tried, 정련됐다. 주의 말씀은 7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성령의 영광으로 주어진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왜 정련되었다는 겁니까?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면 그만입니다. 더 개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물이나 불순물이 처음부터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섞여 있었다면 정련과 재련이 필요하죠. 이 말씀이 이 오물과 불순물과 섞여 있었다면 정련이 필요하지. 정련과 정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단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불신이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말씀인데 불완전한 말씀, 불완전한 것을 정렬시키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완전한 말씀인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한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한데 영감을 주지 말씀인데 뭔가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내, 의심을 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공격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의심과 불신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저자가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작품인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 기록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 순금을 계속해서 불에 집어넣는 꼴이에요. 주의 말씀은 오물, 불순물이 있는 걸 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순금을 불에 집어넣는 꼴이야. 주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불같은 시험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기록부터 노아 홍수나 하늘에서 내린 불이나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이나 홍해가 갈라진 일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나 예수님이 과연 처녀 수태를 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공격을 다 이겨냈고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단련되었다 이 말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그걸 이겨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이 정련되었다는 의미가 불순물이 빠져서 깨끗해졌다, 단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불순한 공격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그 순수함과 완전함이 온전히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온전히 입증되었다. 그게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31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가장 크고 많이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늘 생명의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안전했던 것은 그의 방패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과 본보기가 됩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에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은 투구입니다. 진리는 허리띠입니다. 의는 흉배입니다. 화평은 신발입니다. 화평의 신발이죠.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입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그는 주 하나님이란 신의 방패를 갖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란 방패를 갖게 됩니다. 32절. 이는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려?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모두 우상이고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신들이 많고 주들이라 불리는 주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거짓이요 헛된 것으로 우상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주 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없다 이거. 주 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마저도 이 진리를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너무나 배타적이라 하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래 이러면서는 지들 종교만 진짜래 이러면서는 이것은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고 알아내는 그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 사실의 영역입니다. 이건 히스토리 역사의 영역이에요.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막 논쟁하고 토론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에 관한 영역이라고요. 다시 32절.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넣는데 그 아래는 반드시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땅속을 계속 파고들어서 아래에 견고한 반석, 큰 반석이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건물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땅에서 흔적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조그만 비가 내려도 조그만 풍파가 치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집안이 약해서 무너진다. 집안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죠. 집안이 약하면. 전에 어떤 아파트가 4층, 5층 되게 단층 아파트였는데 비가 와서 건물은 잘 지었더라고요. 팍삭 무너진 게 아니라 피사의 사탑처럼 확 거꾸라졌는데 건물 자체는 안 무너졌어요. 콘크리트는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 문제가 뭐였던 거죠? 밑에 집안 시설이 잘못된 거죠. 집안 시설이. 반석에 지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댓글이 내보니까 전부 다 자칭 이제 건축 전문가들 쫙 써놨더라고요. 왜 저래 됐는지를. 밑에 단단한 반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는 주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국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민족이. 유대교란 종교도 주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그 교리가 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몇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 역시 대상에 조그만 박해나 조그만 불이익이나 위협을만 가해도 그냥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는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밑 아래 반석이 없었네. 그 사람의 신앙의 반석이 예수가 아니었네. 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이동하고 이단으로도 빠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찾아가면서 쉽게 복음을 따라하는 걸 보는데 왜 쉽게 복음에서 떠나겠습니까? 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의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지. 예수가 아니었던 거지. 이 교회의 반석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정치 세력이 누가 집권을 하든지 어떤 좌파 세력, 우파 세력 다 상관없고 누가 집권하든지 교회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란 반석, 견고한 반석,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집안에 무슨 사건 터지고 파산을 하든 이혼을 하든 애가 죽든 별의별 지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이 터져도 굳건하게 예수를 믿으며 서 있어요. 전혀 문제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만한 일만 터져도 교회 안 나와. 주 하나님이 반석이 된다. 이스라엘이 주와 그분의 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지옥의 문들도 거슬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내 힘이시오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시는도다. 다윗의 힘은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시오. 이스라엘 만약에 다윗이 이 회중들은 내 힘이다. 여기 모아놓은 내 재산이 내 힘이다. 이 권력이 내 힘이다. 이 군대가 내 힘이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는 나에게 충성을 바친 유다지파가 있다. 다윗의 힘은 민심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고 그의 충성을 바치는 힘 유다지파도 아니고 막강한 경제력이 아니다 말이죠. 다윗은 막대한 통치 자금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 내 힘이시오 권능이시니라. 하나님 내 힘이고 권능이다. 그러면 살아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내 힘이고 권능이면 성도가 어떻게든 교회가 어떻게든 이거 견뎌내요. 이겨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고 권능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고 반석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시오 권능이시니라. 내 힘이시오 권능이시다. 이 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집니까? 하나님 내 힘이고 권능이면 내 힘이라 내 힘. 하나님 내 힘이라고 어떻게 그 힘이 내 안에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분이 내 힘이요 권능이시라면 그분의 힘이 나의 힘, 나의 권능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힘과 권능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성도고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또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시는도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쉽고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원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붙어있던 표가 뭐였냐면, 이 교감 선생님이 자꾸 미술 선생을 갈고가지고, 그 학교를, 미화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 미술 선생님 고생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붓글씨 사서 좋은 붓글씨 사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다 곳곳에 붙여놓고, 좋은 그림들 해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복도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박물관 것처럼 구경하면서 갔어요. 그분은 여름 방학만 되면 한 달 내내 그 일을 해요. 그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우리 담임이어서 제가 잘 아는데, 그 고생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선생님 시키는데 교감 시키니까 자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게 많이 쓰여 있었어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왕도가 뭐 로열 로드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건 넓고 편한 길, 쉬운 길을 말하는데 학문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장밋길이 아니라잖아요. 왕도가 없다고요.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게 순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 행로들을 곱게 하십니다. 우린 저마다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절제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길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불안전하게 보이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업다운이 심할 수가 없어요. 응? 아버지의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포로도 아니지 노예로 팔려가지고 다음에 가서 좀 사나 싶었더니 뭐죠? 이집트에서 이번 죄수가 됐네. 죄도 안 짓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그 뭐 쇠사슬로 묶였어요. 응? 그렇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길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시는도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한테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광야를 통과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의 길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에 본보게 되는데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추적이나 전쟁이나 압살롬의 반역이나 수많은 위협의 그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불안정의 연속.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언스테이블하냐 이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을 원해요. 응?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정의 연속이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힘을 주셨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셨기에 최종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드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란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34절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만드시며 또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나이다. 성경에서 노루의 발, 암사슴의 발이 자주 나와요. 노루의 발, 암사슴의 발. 자전거 때는 데서 암사슴은 빠르고 민첩하며 험준한 산악지형을 안전하고 흔들림 없이 오르내리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암사슴은 초식동물인데다가 그렇게 야수성이 있는 게 아니죠. 성품 자체는 우리 그냥 겉보기는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고. 근데 달릴 때 보면 그 산악지형을 그렇게 안전하고 흔들림 없이 오르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속도도 속도지만 워낙 점프 능력이 특출나서 맹수들을 쉽게 따돌립니다. 저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그 영국에서 그 BBC에도 자주 해줘요, 그거.
연구에서 찍은 게 아주 유명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계곡새를 질주한 암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자나 뭐가 따라오는데 스피드가 좀 떨어지나 싶을 때마다 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점프야. 이 점프력으로 이걸 따돌리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점프력으로. 진짜 점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다윗이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만드시며, 이 말은 뭐죠? 원수들에 쫓기던 급박한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민첩함, 안전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발이 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계곡을 그냥 확 뛰어넘어 버린다 그러면 상대방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점프력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도 이런 가끔 인생에 점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위험이 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위험도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 점프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발걸음, 그런 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이 약하고 그냥 뭐 이 굵고 튼튼한 발이 아니잖아요. 암사슴의 발이라는 게. 근데 그 발에서 그런 어떤 힘이 나와. 그런 육체적인 도피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영적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약을 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내 암사슴의 발이라는 게 뭐 가늘고 약하고 해 보여도 이게 또 용하게 그렇게 도망칠 때 보면 또 아니면 할 때 보면 잘 달려요. 그래서 이 영적 도약의 발이다. 이게 바로 암사슴의 발이에요. 또 나를 나의 높은 곳들을 해오시나이다. 높은 곳은 단순히 높은 지형을 넘어서 안전하고 견고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피난처나 요새를 말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요새나 산성으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의 위협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떡되어 보니까 누가 뭐 다윗을 공격을 해요. 필리스틴 정도 공격했지만 그 이제 다윗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반역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힌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35절.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러졌도다. 이 말이 10편에도 나오는데 딱 와닿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전사가 된 것, 자신이 목동에 살면서 전사의 삶을 살 줄은 자기도 몰랐죠. 사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전사가 된 것, 승리의 대명사, 이런 용장이 되고 맹장이 되고 덕장이 된 것은 그의 힘이나 지혜나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동 다윗을 가르쳐서 전사요 불패의 장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전쟁이란 것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의 인생에 살아온 길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며 시를 쓰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문학과 예술에 맞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를 픽할 때 다윗을 뭘로 픽업했어요? 하프 켜라고 노래하라고 불렀다고 왕궁에. 그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서적인, 한마디로 뭐 전가적인 전형적인 뭐죠?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는, 시와 문학에 능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뭐 약간 딴따라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 청년이라고. 그런 그가 시를 짓고 노래해야 할 그런 청년이 뭐 하는 거죠? 칼을 잡고 활을 잡고 지금 전쟁터를 누빈단 말이야. 그런 그가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것은 참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살 줄 나도 몰랐다 이거.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예상했겠어? 다윗의 형제들이 예상했겠어요? 응? 다윗 자신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반전이에요. 농사를 지을 줄 알았던 놈이, 양이나 칠 줄 알았던 놈이, 뭐 이런 거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칼이나 창이나 방패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면 돌팔매질이었어요. 무림매로 그냥 쉬쉬 돌렸다가 던지는 그거였다고. 그런 사람이 군인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패의 장군이 된 것은 주께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집안의 형들이나 요압이나 사울 왕에게서 전쟁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 전쟁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담대함이나 힘과 지혜는 모두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성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된다. 다음 35절. 그러므로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러졌다.
강철로 된 활이 어떻게 부러지는 거죠? 이분은 문자적으로 활이 부러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적의 무기나 방어선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요새나 아무리 튼튼한 높은 망대나 아무리 튼튼한 산성이나 아무리 튼튼한 철병거라도 그들이 강철로 된 무기든 뭐 앞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왔든 간에 다윗 앞에서는 뭐라고요? 다 부러졌다. 내 팔에 부러졌다잖아요. 내 팔에 부러졌다. 다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팔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강철활 같은 적이라도, 그런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팔에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내 팔에. 적들이 내 팔에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강철로 된 활은 굽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러뜨리긴 고사하고 굽히기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전제를 가르치시니까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러지더라. 그렇게 기병과 마병이 막 내 앞을 지를 치고 하더라도 뭐니까 그놈들이 나한테 다 박살나더라 이거야. 나하고 전쟁 붙어보니까 내 앞에서 다 박살나더라 이거야. 다윗은 자신이 위대한 전사였지만 그 승리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철활 같은 강한 적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었고,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일하면 항상 이길 수 있고,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고, 강철 같은 활도 내 팔에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부러지더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거나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교만은 폐마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투에 직접 개입하여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신 영역에,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일에서 주님 우리 함께 일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내가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운 싸움도 이길 수 있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잘 싸우고 내가 힘이 강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목동에서 전사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어떤 어려운 싸움도 어떤 어려운 큰 적도 다 이길 수 있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참 간증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 입증해 주는 예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과 본보게 되어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주를 의지할 때 이런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된다. 이걸 지금 말해 주는 거죠. 이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들은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의 발자취, 또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참으로 언제나 이기는 자, 승리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권능 있는 성도의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 많은 것들, 더 깊은 것들,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 충만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성도,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